말씀 요한계시록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가 펼쳐봐야 할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펼쳐보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펼쳐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 계시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잘못 얘기했다가 2단, 3단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려움이 있어서 목회자들도 잘 설교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듣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2단, 3단들은 이 계시록을 되게 많이 설교하고 또 배우는데 잘못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어떤 게 바른 것인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단들이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정통은 다 까먹고 2단 것만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아예 2단이 뭘 말한다 라는 얘기 자체를 그냥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면 잘못 졸다가 저기 신천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 가야 되는구나 잘못 들을 수 있어서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만 그냥 증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저한테 그 카톡을 열심히 주시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카톡을 안 주는데 이분은 자주자주 카톡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이분? 잘 모르겠죠? 네, 이분 누구냐면 신천지 전도사님이에요. 신천지 쪽의 전도사님인데 작년쯤에 그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평신도에게 문자랑 연락을 준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문자와 카톡을 줬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좀 알고 제 전화번호가 어디에 팔려갔겠죠? 그렇죠? 10원으로 해서 넘겼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직접 들어봐라. 그래서 링크도 보내주고 접수하는 그것도 보내주고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문자로도 보내주고 전화도 또 와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것을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허무맹랑해서 참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당하다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요한계시록을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박사를 할 때 그 신약 쪽으로 제가 유학할 때는 중간기 문헌이라 그래서 미가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 중간기라는 그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하고 신약하고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래도 박사학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레토리아라고 남아공에 있는 학교를 디스턴스라고 직접 가지는 않고 이제 공부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선정했던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 가서 교수님도 만나고 프로포절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사역이 너무 바빠져서 교수님이 또 유럽으로 이렇게 스카웃이 되면서 교수님이 좋은 데로 가셨다는 건 내가 그만 공부해야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한 1년 정도 교수님하고 하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이어서 그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려고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저작 시기는 언제일까? 라는 건데요. 저작 시기는 AD 95에서 96년.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했을 때 이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한처럼 계시를 받고 싶으시면 유배를 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 섬으로 이렇게 가서 유배를 당하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요한은 유배를 당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배 당했으니까 감옥에 간 것보다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대에는 초대교회 때는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했어요. 그리고 유배를 당하는 게 훨씬 더 극한 처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8장, 27장, 28장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막 집에도 가고 친구들이 막 방문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어려움이 아니라 자율성이 좀 있기도 했어요. 완전히 죄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집에 갇혀 있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유배를 당하는 것은 훨씬 더 극악한 어려운 그런 처벌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반모 섬에서 살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보면 어떤 책이냐면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가 봤더니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잘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섭이가 개미나라에 갔어요. 개미나라 가서 핸드폰을 설명을 해줘야 돼. 민섭이가. 자, 그러면은 개미한테 설명을 해주면 개미가 이해를 할까요? 알지 못하는 세상의 핸드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개미가 굉장히 이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좀 무슨 말 하는 거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게 가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인호가 아프리카의 부족에게 갔어요. 부족에 가서 노트북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트북. 완전 원시림에 가서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거랑 똑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요한이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그래서 묵시문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냐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될 것이지만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싶어하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부자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 1시간 뒤에 떨어질지 오를지를 안다면, 그쵸? 막 사놨다가 1시간 뒤에 이게 오를 거야? 그러면 엄청 사놓겠죠. 그쵸? 네. 1시간 뒤에 이게 떨어질 거야? 그럼 빨리 팔겠죠. 주식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경마장에 가서 1시간 뒤에 어떤 말이 이길지를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경마장에 가서 그 게임의 결과를 다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건데 정말 잘 살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점을 치는 그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되게 많이 간대요. 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가지 마시고 거기서 5만 원 받으면 전 500원만 받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크리스찬들도 현재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 한 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이 그 카톡을 이렇게 길게 적은 거예요. 카톡을 이렇게 길게 적었는데 주는 자매님의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자매님들끼리 나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름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얘기했어요. 어떤 형제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매님들은 다 회람한다. 그 서신을 다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같이 쓰지 마시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그 러브레터 같은 거를 보내지 말고 그래야 된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혼자만 보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회람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한 사람만 봐야 되는 서신서 계시 그 묵시문학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저자가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요한. 네, 요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적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필체나 어떤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주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계시록에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알파라는 것은 그 알파벳에서 A 그리고 오메가는 Z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과 끝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는 것. 그게 계시록에 있는 주님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만 우리는 신경을 쓰냐면, 어디만 우리가 신경을 쓰냐면 지금 내가 먹고 잘 살고 편한 거, 지금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과거, 현재를 다 주님은 보시면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면서 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차적인 게 뭐냐면 점 하나씩 이렇게 딱딱딱 찍히면 우리가 1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2차적인 거는 뭐예요? 2차적인 거는. 그렇죠? 2차적인 거는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 3차적인 건 뭐예요? 3차적인 건 면이죠, 면. 그죠? 예. 그래서 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4차적인 것은 전체가 다 스캔이 되는 게 4차원적인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위의 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래층을 볼 수가 없고 저쪽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3차원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4차원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걸 보지 못하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와 똑같냐면 시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존재로 시간을 딱 보면 시간이 역사라는 것이, 그 과학자가 이제 얘기하는 게 역사라는 것이 하나의 다 점이라는 거예요. 점. 그렇죠? 예, 1950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70년대에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하나의 점이라는 거예요. 점.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역사를 하나의 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를 조금 더 꿰뚫어 보는 역사학자들은 그 역사가 하나의 점이 아니라 다 하나씩의 연결에 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왜 일어났냐?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목회자가 나중에 되고 그분 때문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 하나의 사건이 점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점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 부흥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은 점으로 보지만 역사학자는 그것을 선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뛰어난 사람은 하나의 평면으로 모든 역사를 다 평면으로 꿰뚫어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지적인 하나님은 그 역사를 입체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를 한 번에 그냥 다 스캔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통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사건 하나만 우리는 보려고 하지만 아니야. 넌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너의 지금, 너의 미래, 하나님의 전체적인 나라를 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를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하고 조금 다른 4차원적인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쟤는 4차원이야. 그렇죠? 왜 저를 쳐다보세요? 네, 쟤는 4차원이야. 그 뭐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하고 잘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제 광주에 갔었거든요. 광주에 갔는데 제가 그 유학할 때 같이 예배했던 친구가 있어요. 민구라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산물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크리스찬이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거짓이 많은 거예요. 그 생선을 식당에다가 주면 식당의 사람이
이거 수입산이라고 하지 말고 국내산을 자기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수입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나중에 나라에서 조사가 나오면 이거 왜 속여 팝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양심에는 가책이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격 차이가 한 9배 정도 나더라고요.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가격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난대요. 네. 그러니까 속여 팔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제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하는데 주일날 장사를 안 하니까 자기가 거래했던 점들의 50%가 날아가더래요. 50%가. 근데도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회복세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지금 시점에서 돈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신이지만 나는 돈이 나의 신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지금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서 침투해 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편한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광주에 집회가 있어서 그 전날 일찍 갔었는데 저녁에 가서 잠을 잤는데 거기 성교관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성교관 잡아줬는데 새벽 예배가 있는데 성교관에서 자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해야 된다는 사람은 무조건 다 참석하세요. 네. 근데 이게 성교관에서 강사가 자고 있는 것을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돼요. 언젠간 알게 돼요. 저기서 왜 튀어나오지? 저기서 잤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고 치우는 분도 있을 거고 하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목회자가 성경관에 자는데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아침 막 7시, 8시, 9시까지 자면 은혜가 많으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왜냐면 저도 성교관이 있는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해봤고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강사분들을 이렇게 해보면 목회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교회 근처에서 자는데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관리하는 집사님들도 시험에 들고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 지금 보면 지금 더 많이 자야 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교회에 내가 뭘 실족하지 않게 할까?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관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침투해 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내가 자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집에 그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통령만 오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20대 정도 와서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비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내추럴한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메라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카메라가 전국을 비추면서 집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대통령과 그 기자들과 그 카메라들을 의식하면 우리는 집을 지금부터 청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침투에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지금 만족하고 지금 괜찮아, 지금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계시록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 있죠? 다. 성경책. 몇 권 있어요, 여러분 집에? 몇 권? 네.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영어도 있고요, 독일어도 있고요, 히브리 성경도 있고, 헬라어 성경도 있고요. 성경책 많아요. 한글도 뭐 개역개정도 있고, 옛날 것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고, 역대기 성경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도 아마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라면 받침으로 쓰는 분도 계실 거고, 예? 바퀴벌레 나오면 막 집어 던지고, 아, 이게 잘 맞네, 무게가 있어서 아주, 좋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성경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열고, 읽고,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한 게 신앙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축복해야지, 들어올 때는 이렇게 괴물을 보는 것처럼 무섭게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지만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축복해야지. 우리 하미주의한테 용돈도 좀 줘야 되겠다. 많이 줄 수는 없고, 그래, 1,000,000원씩 해라, 용돈.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냥 차가운 채로 왔다가 차가운 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 근처에 가면 내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죠? 얼음 근처에 가면 내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해. 그죠? 왜요? 그 물체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능한 주님을 만나면 어떠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걸 원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편한 게 아니라 좀 불편한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시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주었냐? 이 성경을 편지로 썼어요. 편지로. 그리고 이것을 교회, 일곱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만 준 게 아니라, 7명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일곱은 완전수로 모든 교회가 읽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 편지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편지를 주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카톡으로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문자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서신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 방식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이 구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예배 시간이라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3, 4, 5, 6, 7 구조, 키아즘이라는 구조도 있는데, 키아즘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굉장히 이 선을 그리듯이 구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예배 시간에 3중 구조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3중 구조는 딱 3개예요. 서론, 본론, 결론. 되시죠? 그러면 본론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본론에서는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환상이 1장 9절부터 3장 22절에 있는데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인데 7인, 나팔, 대접, 이 내용이 나와요. 네.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세상의 심판. 세 번째 환상은 17장 1절부터 20장 15절,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세력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어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상교회의 완전한 교회,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론이에요. 그러면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설교할 때, 또 여러분이 직접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과거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과거적으로 이거는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지금 시대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적인 해석과 단지 미래적인 해석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성은 누가 만들었냐면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자꾸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얘기하니까 야, 교황을 왜 자꾸만 사람들이 욕하지?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미래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역사적인 일이 아니야. 과거랑 현재랑은 상관없어. 미래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해석법인데요. 이런 해석법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조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건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줬어요.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줬고 미래에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일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에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너희들 이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건데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너네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건 사실은 과거적으로도 봐야 되고 현재적으로도 봐야 되고 미래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돼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우리 구원은 한 번 구원받지만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역사적인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침투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해석법, 이거는 조금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좀 처리를 했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해석이에요. 세대주의의 대표적인 해석은 뭐냐면 마지막에 대환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 그럼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봐요. 영적 해석법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그것을 파헤쳐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은 이렇게 7가지로 세대주의는 이 7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무죄 세대는 타락하기 이전에, 그리고 양심 세대는 타락한 다음에 노아까지는 양심 세대. 세 번째 인간 통치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이거는 인간 통치.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모세까지 언약을 이 언약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 세대는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율법 세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은혜 세대는 지금 교회 세대가 은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국 시대는 천년 왕국인데 이 천년 왕국은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고 어떠한 대환란 없이 가는 그 천국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휴거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환란 전에 공중으로 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 당하지 않고 편하게 천년 왕국을 산다라는 게 이 세대주의의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배워야 할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좀 너무 냉랭한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아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는다고. 무의미하게 살지 않는다고. 저희 아버님 이제 같이 예배하시는데 이번 주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을 2군데 제가 가서 약을 처방받고 했는데 몸이 다 안 좋으세요. 몸이 다 안 좋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가시면서 나이가 드니까 몸이 다 안 좋아서 참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몸이 망가지고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살 날을 몰라요. 우리가 살아왔던 날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질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한 번 커피를 마시고 한 번 밥을 먹고 한 번 밖에 이 가을날을 보는 것이 젊은 오랫동안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그것이 그냥 자연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친구 있어요.
네. 우리 기도방에 300명 기도방에 여진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의식을 잃고 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자기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호흡기에 의존해서 모든 센서와 이런 걸 연결해서 지금 간신히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인데, 이 친구에게는 이 가을날이, 이 하루하루가 그 친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부모님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하루가, 이 한 시간이, 한 시간만 고통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그런 친구, 그런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죽음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여러분.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는 사람,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는데 제대 날짜가 보여요. 한 달만 있으면 제대 날짜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군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군 생활이 힘들고 누가 욕을 해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열흘만 참으면 된다. 이틀만 참으면 된다.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 세상에 나가서 나는 뭘 해야 되지? 그걸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름이 뭐냐면 채비예요. 채비.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추모 공간이에요. 이름이 채비예요. 채비. 채비라는 뜻이 뭐예요? 떠날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여기 공간에서 떠날 준비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살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떠날까? 그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누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떠날 준비를.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떠날지도 모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자기의 떠날 걸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해놓고 자기의 글을 남겨놓고 영상을 남겨놓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거를 만약에 1년 전에 알았다면, 10년 전에 알았다면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이 결과가 내가 죽고 내 가족이 힘들어질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너네 지금만 보지 마.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미래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네가 나를 만날 때 떳떳할 거야? 떳떳할 수 있어? 떳떳할 수 있어? 떳떳하도록 지금 1차원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점에 하나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연결을 시켜야 돼. 면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봐야 돼. 너의 20대, 너의 30대, 너의 40대를 입체적으로 봐서 너가 나중에 80세, 90세, 100세가 됐을 때 이 땅을 떠날 때 입체적으로 정말 내가 잘 살았어. 정직하게 잘 살았어. 성실하게 잘 살았어. 말씀대로 잘 살았어.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만,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의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걸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성경책을 덮어놓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성경책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반응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잘 살았습니다. 내일 조금 더 잘 살겠습니다. 주님,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남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신촌으로 가면 우리가 지하에서 또 예배하지만 더 잘겠어요. 지하에서 어두운 곳에서 다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사람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삶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 삶을 선교지에 헌신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